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7번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용서는 빌었어도 회개는 하지 않았다. 세인트 최지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요? 네. 세인트, 성도, 성자, 성인. 네. 중세시대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중세시대 최지환이라는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긴 세월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용서는 빌었어도 회개하진 않았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못 들어본 말이에요. 못 들어본 말, 개념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된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머리가 쭈뼛하더라고. 용서는 빌었어도 회개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용서하고 회개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쓰거든요. 네, 개념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용서와 회개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의 용서와 회개는, 용서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게 용서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사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회개와 중복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머릿속에 싹 스쳐오는 것이, 용서는 상대가 해주는 것이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턱 왔어요. 용서는 내가 빌지만 용서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상대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회개는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경우 용서를 비는 그 자체를 회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를 중복해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과 회개는 구분이 돼야 돼. 네, 구분이 돼야 돼.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경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좀 이 말은 다메섹에서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좀 넓히면 예루살렘 좀 더 넓히면 그 나라 예루살렘 도시 그 나라 유대 거기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인데 어디 가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할 때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이게 회개예요.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예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회개의 일환이긴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회개를 하려고 하면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더라. 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7번 죄 짓고 7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저는 2번까지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할 것 같아요. 3번째 오면 아이고 틀렸어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7번 하라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거든 하루에 이거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고. 그래서 여기 이 차이가 뭔가 하면 회개를 하는데 이런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하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못 맺는 게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쏙 터지게 하는 회개다.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회개지 그게 무슨 회개냐. 그래서 정의하기를 쏙 터지는 회개다 이거네. 우리 아무리 7살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이 정도 하면은 부모 속을 터지고 뒤집어지게 하는 거지 이게 뭐야.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신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도 보통 뒤집는 게 아니지.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회개는 우리 회개의 1번에 속한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7번이라도 고쳐먹을 수 있겠죠. 그 수준에 머무는 회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회개를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2개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렇다면 회개는 하긴 하는데 왜 회개가 회개답질 못하냐? 진정한 회개답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진정한 회개가 안 되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믿는다고 해놓고 믿는지 하는 건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여기 밭이 세 종류의 밭이 나왔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은 뭐냐? 뿌려졌는데 싹이 제대로 뿌리를 좀 내리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팔트 이런 구탱이도 싹이 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여기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이 땅이 깊은 땅이 있어야지 크지. 돌짝 위에 흙 조금 있는데 그런 데 붙어갖고. 가시떨기는 땅에 박히긴 박혔을지 모르지만 가시떨기에 그냥 묻혀갖고 자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돌아서서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땅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땅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러면 우리가 땅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땅을 자꾸 가꿔야 돼요. 끊임없이 가꿔야 돼. 풀나면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갈아엎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 갈아엎는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이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쟁기질해서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장골이 장대수.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힘이 세고 그냥 장골이 장대수. 그래서 일을 해도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래도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근데 쟁기질을 잘하시죠. 쟁기질. 이게 호미로 논 풀 매잖아요. 논. 그럼 우리 아버지 호미는 대장간에 더 빌려갖고 더 크게 만들어. 근데 쟁기질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쟁기질을 가다가 삐뚤빼뚤 해가지고 땅을 갈아엎지 않은 곳 있잖아요. 논에 모내기 하다가요. 막 꽂다가 거기 갈아엎어지지 않은 맨 땅에다 딱 하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파. 해봤어요? 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이게 똑바로 갈아갖고 안 갈아진 데가 없이 잘 갈아야 돼. 그리고 쟁기질 하는데 힘이 없고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얇게 갈아요. 얇게. 힘이 있어야 깊게 갈아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밭에도 콩 심고 뭐 해도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심어야지 그냥 회비작 하고 심어놓으면 콩이 좀 나다가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경.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잘 기경 갈아엎어가지고 뭘 심어야 되냐면 공의를 심어야 돼. 공의. 불의를 심으면 안 돼.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둔단 말이야. 심는 걸 잘 심어야지 거둔단 말이야. 내가 심는 거는 불의를 심고 거두는 거는 인애를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공의를 심어야 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 땅을 잘 기경해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땅이 돼갖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갈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 받을 때 이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 하고 계시네, 이러면은 어때? 가시던 물밭이나 아니면 길가밭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으면서 마귀가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한 주간 동안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주님 찬양하려고 하면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요. 잘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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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해. 아멘. 아멘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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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조하는 이제 크게 한번 해봐. 아멘. 아멘. 네, 더 크게 해봐요. 아멘. 그렇지. 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소 잡아다가 드리려고 하지 마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한번 하면 소 잡아다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셔. 아멘. 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인애를 거둘 수 있어요. 인애는 뭐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이게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두는데 맨 갖다 심는 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냥 투쟁만 갖다 심어. 예? 뭐 그건 야구 여구 없어, 뭐 정부고 뭐고 없어, 그냥 누구든지 너 죽어라, 그냥 나만 살겠다 막 갖다가 막 몇 꽂고 물속에다 집어쳐넣고 막 그 짓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전부 다가 뭐가 나와? 투쟁만 나와. 에? 네가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널 안 집어넣나 봐라. 전부 이런 식으로 막 가니까 나라가 이게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걱정스러워. 에? 공의를 심어야 돼. 공의. 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판사도 다 공의를 심어야 돼. 그래야 인애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뭐 엉뚱하게 갖다 뭐 지 욕심대로 지 편대로 그냥 갖다가 꼬라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공의가 나오냐고. 어떻게 인애가 나오냐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성품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 쬐면 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따뜻해져. 평온해져. 행복해져. 예.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워져. 예. 온유해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랴. 자, 요 말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 못하고 열매 안 맺고 이렇게 하면은 찍어다가 지옥에 던지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좋은 열매 맺고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지옥에 던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전도도 안 하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하면 찍어서 지옥에다 던져버려.
이러면 큰일 나요. 예? 성경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예, 성경은 그 본문이, 그 문맥이, 그 단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들어야지. 이런 거 갖다 놓고 봐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지난주 교회 안 왔지? 너 지옥 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먹고 이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어서 굶주려가지고 그때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의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씨앗이 보이는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회개의 씨앗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용서를 비는 것과 회개는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는 회개의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용서와 회개를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반 친구가 나를 때렸어. 괴롭혔어. 반년을 괴롭힘을 당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오늘도 막 괴롭히는 거야.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괴롭혀. 그래서 이 친구가 승질이 나가지고 의자를 들어서 집어 던졌는데 전치 2주의 상처를 냈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왜 친구를 이렇게 상처를 냈어? 빨리 용서를 빌어. 회개해.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친구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네가 상처 냈으니까 네가 빌어. 그래서 이 친구가 빌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그 한 말일까요? 6개월을 날마다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도 못 견뎌서 의자 한 번 던졌는데 내가 미안해. 용서해. 잘못했어. 그런다고 진정으로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용서와 회개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싹은 났다 그 말이에요. 자,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 그건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와 회개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구분이 되고 어떤 때는 과정이고 어떤 때는 혼합이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먹어치운 이 친구가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을까?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환대하고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환대를 하고 잔치도 베풀 다 했어. 근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내놓으라고 챙겨갖고 도망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다 놀고 허랑방탕한 그 친구가 배가 고파서 돌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건 안 나와 있어. 환대만 받았다고 나와 있지. 그건 환대만 받았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존재까지도 품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친구가 돌아간 그 자체가 뭐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이런 자식까지도 품어준다. 나 같은 존재도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품어준다. 그걸 보여주는 비유지. 이 친구가 가서 그 다음부터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아버지 잘 돕고 뭐 충성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친구가 그렇게 배도 골아받고 그렇게 했으니까 돌아가서 용서까지 빌었으니까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를 돕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떨 것 같으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 친구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회개의 과정은 다 잘 거쳤어요. 스스로 뉘우치기도 했고 용서도 빌었고 돌아가기도 했고 용서와 회개의 과정을 다 잘 맞췄어요. 잘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갖고 10명이 다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 이 문둥병이 들면 제사장이 보고 오인지 이게 나병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오은 며칠 구분하고 나병은 얼마 동안 격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선언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가서 보여라. 가다가 다 나서 버렸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가다가 났으니까 아니 제사장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다 나서 버렸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에? 아니 막 푹푹 들어가고 막 썩던 것이 막 다 나서 버렸어. 얼마나 좋아. 에? 그러니까 막 날고 뛰고 뭐 나는 제사장에 가서 보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 에? 보였겠지. 이제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고 무리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에? 가서 받고 어디로 갔어? 저 어머니한테 가고 지 애인한테 가고 저 마누라한테 가고 저 자식한테 가고 다 가버렸어. 근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던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와, 예수님 뭐라고 했어? 아홉은 어디 갔냐? 근데 그 한 사람 돌아온 사람마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그때 당시에 이 중간 회색 분자처럼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만 돌아왔어. 9명은 다 가버렸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용서를 빌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 진정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생애를 드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될 것 같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 믿고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어디 진짜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돌아와갖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합당한 회개를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인데 국회가 그 모양이냐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그냥 고개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러고 있지 뭐 올바른 소리 하는 놈 하나 없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어떤 당파 유익만 따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10명 중에 1명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게 그게
과한 게 아니야. 응? 여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세인트 최주환처럼 응? 내가 말이야 용서밖에는 못 빌었어. 진정한 해결을 못했어.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근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그게 다 용서인지 회개인지 다 한 것처럼. 예? 아이고 아침에 가서 옛날에 그랬어. 시골에 새벽 예배 쫙 하고 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호박 내리는 거 뚝 따갖고 가. 다 그랬어요. 예? 그러고 그 이튿날 가서 아이고 하나님 어제 내가 호박 따갔는데 미안해요. 예?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용서고 회개예요? 용서 당연히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용서를 빌고 회개. 회개는 뭐다? 죄짓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열을 내지만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래. 에?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 국회의원들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 놈들만 나쁜 게 아니다. 에? 그러면 목사들은 훌륭하냐? 목사들 총회 가봐. 국회의원들 뺨쳐. 총회장 그런 게 뭐라고 그거에 잡수다게다 그래. 그럼 목사는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래? 아니요. 목사도 그냥 성도나 똑같아. 뭘 그냥 그 직분만 하나 가졌을 뿐이지 뭐 내장이 틀려 뭐가 뭐 머리통이 틀려 뭐가 틀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10명 중의 1명 이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퍼센트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심했다. 에? 내 생각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건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나는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